예, 우리 성가대 이름이 아마 볼레하임인데 우물이란 그런 어떤 샘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이 샘에 와서 생수를 마시라. 주인의 가운데 이와 같은 가사가 우리 안에 그대로 성취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주일 이렇게 11월의 마지막 주가 될 것 같은데요. 주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시고 한 해의 또 마지막이 되는 12월을 여러분 잘 맞이하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큰 승리를 이루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사람이 좀 죄송합니다만 나이가 들다 보니까 옛날 생각을 자꾸 하게 되고 옛날 이야기를 자꾸 또 하게 되더라고요. 이러다 보면 이제 쫓겨날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제 부모들이 옛날 이야기를 자꾸 하니까 이렇게 참 지겹고 곤란스러운데 저도 이제 나이 드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저기 다른데 이게 성남 성해면에 살 때 거기는 이렇게 목장이 많아가지고 옥수수 농사를 많이 지었어요. 근데 그 옥수수가 크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사료 옥수수이기 때문에 사람은 먹지 않습니다. 옥수수가 익을 때가 되면 옥수수와 대를 한꺼번에 다 추수를 잘라서 웬설이라 그러는데 그걸 잘게 부숴가지고 저장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계절에 대해서 구역 예배를 이렇게 가게 되면은 옥수수를 쪄서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러면 주된 화제가 매년 똑같이 반복되는 화제가 이겁니다. 내가 찰옥수수를 심었는데 이 옥수수가 이렇게 맛이 이상해져 버렸다고 얘기를 해요. 이분은 농사를 목장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럼 옆에 있는 분, 목장하시는 분은 괜히 미안한 거예요. 아유, 그게 어떻게 그랬댔을까?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게 그쪽에서 날라와서 그래야. 그 뭐가 날라왔느냐면 사료 옥수수에 표자가 날라와가지고 심기는 분명히 찰옥수수를 심었는데 그게 이상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 분은 난처해하고 한 분은 또 아주 조금은 서운해하고 그러면서 이제 구역 예배가 매번 이렇게 들어지더라고요. 그 왜 그럴까? 심은 대로 나야 되는데 심기는 분명히 찰옥수수를 심었는데 추수되기는 이게 사료옥수수가 추수돼가지고 교잡이 일어나서 맛이 이상하게 돼버리는 생긴 건 찰옥수수인데 먹고 나면은 사료를 씹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제가 중간에 중지할 수도 없고 그래서 담을 싸면 안 됩니까? 그래도 이거 멀어도 날라와요 막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잖아요. 사람이 이 땅에서 태어날 때 부모도 자식을 향한 기대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향하여 가지시는 커다란 기대가 있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신 하나님은 필수적으로 의무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할 대상이 필요했던 것이죠. 당신이 사랑이신데 사랑이신 당신이 사랑인 것을 증명하려고 그러면 사랑할 대상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들고 누구를 만들었냐? 우리를 만들었어요. 우리를 만들기 전에 누가 있었냐? 천사가 있었거든요. 천사 중에 조금 똑똑한 천사 하나가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사랑하면 되는데 왜 사람을 만드는데 사람이라고 만들었는데 보니까 치질이 말 안 듣고 치질이 고집 세고 치질이 지 맘대로 살고 이쪽 보고 얘기하면 시험 드니까 치질이 지가 똑똑한 줄 알고 이렇게 이상한 존재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오매불망 하나님은 오매불망 사람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에따 모르겠다. 저런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내가 계속 따라야 되느냐 하고 천사 중에 제일 똑똑한 천사가 하늘 천사의 3분의 1 끌고 내려와가 땅에 와가지고 이제 작업을 시작한 겁니다. 무슨 작업을 시작했냐면은 하나님을 괴롭힐 작업을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한테 대적했다가는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꼬시기로 작정을 했어. 그래가지고 꼬시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든 하나님을 배신하도록 만들어서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당신이 칼질을 당하고 당신이 찔림을 당하는 것보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를 배신하는 것 그래가지고 지옥으로 마귀 가더라고 만들었던 지옥으로 들어가는 걸 보는 게 너무나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마귀가 이걸 해가지고 하나님을 괴롭게 하려고 이 세상이
이 판이 된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 이 속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 이야기를 오늘 이사야서 5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말하는 겁니다. 나는 극상품 포도를 심었다. 나는 극상품 포도를 심어서 그래서 더 거기에서 열려지는 그런 많은 좋은 것들을 열매 맺기를 그렇게 원하였는데 어떻게 거기서 덜 포도가 이렇게 났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너무 이 세상의 주인과 나를 만드신 이를 늦게 아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의 주인과 나를 만들어주신 분을 너무 늦게 알고 있어가지고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극상품의 포도가 열매가 열리는 것이 아니라 써서 사람이 잘 먹기가 어려운 덜 포도가 열리게 되어서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이 속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너무 무모하고 잘못된 것일까요? 무엇을 더 행할 것이 없다, 다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여기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땅을 파서 돌을 제거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그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파도다. 좋은 포도떡을 맺기를 바랬더니 덜 포도가 맺혔는데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하고 재판을 열었어요. 그리고 누구를 초청했냐면 그 포도원이고 그 포도나무인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판단을 해야 될 사람임에 동시에 피고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주민과 그들을 초청해 4절에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수 있으랴? 즉 하나님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해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가장 좋은 것으로 내가 이 사랑하는 대상인 포도나무와 포도원인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을 향해서 다 제공을 했는데 더 이상 내가 여기서 어떤 것을 더 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것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한번 더 할 것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보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최상급으로 우리를 대우하시고 또 우리에게 제공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류를 한번 한 개인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도 그게 무관한 존재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에덴을 만드셔요. 그리고 그 동산을 만들고 에덴의 동산을 만들고 그걸 에덴 동산이라 그래요. 그 에덴 동산에서는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괴로운 거, 힘든 거, 어려운 것은 하나도 없어요. 늙는 것도 병드는 것도 없죠. 직장이 이럴까 걱정도 안 해도 돼요. 직장 필요 없어요. 누가 무슨 옷을 입었냐 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벗고 살았으니까. 아무튼 걱정할 수 있는 것들은 하나도 없는 것이 에덴 동산입니다. 그 에덴 동산에 풀옵션을 제공하고 하나님은 딱 이거 하고 싶었어요. 아담아 그러면 예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어와 둥둥 내 사랑 사랑 내 사랑아 그러면서 그렇게 사랑하고 사실라 했어요. 뭐가 부족해서 그거 다 네 마음대로 해라. 동물도 네 마음대로 하고 각종 과일도 네 마음대로 먹고 그런데 딱 한 가지 너하고 나 사이에 피조물과 창조주의 차이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 꼬라지가 된 거예요. 그것도 어렵다네. 그래서 우리가 요리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그거를 낼름 먹어버렸네. 딱 하나 하지 말라는데 뭐 하려고 우리하고 사랑하려고 극상품 포도를 심었어요. 그리고 땅을 갈고 망대를 세우고 그 어떤 것도 해롭게 할 독사굴에 손 놓고 장난치도 물지 않는 사자가 꼬리를 흔드는 그 어떤 것도 해롭게 할 수 없는 것이 있는 것이 없는 그런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그게 좋은 극상품의 포도가 열매질 것을 기대한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비수를 꽂아버렸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지 말라는데 우리의 우두머리가 되고자 하는 생각과
우리의 호기심이 뭐냐면 선악과를 먹어버려요. 뱀이 와서 꼬셔가지고 그랬어요. 그거 먹으면 하나님하고 같아진다. 뭐예요? 네 마음대로, 네 생각대로, 네가 추구하는 욕망대로 네가 선택하는 거야. 너의 인생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주인을 잊어버린 인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향하여 시선을 향했고, 그래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먹음으로 인해 가지고 원죄가 우리 속에 들어와 버립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주셨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해주셨고, 그들의 애굽에 나가서 거대한 이제 한 국민이 되고 한 민족이 되었을 때, 지파였던 아브라함의 지파가 이제 한 부족이었던 이 아브라함의 일족들이 이제 민족이라 이룰 수 있는 그런 거대한 인구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말씀해 주셔요. 그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입니까? 나인강가 이집트에는 곡창지대이지만 그 나인강의 손집어내면 나인강 촌충에 와가지고 파고들어가지고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물 자체가 흐름이 달라요. 아프리카의 동물의 배설물을 안고 내려오는 강이라 거기는 온갖 기생충이 다 있는 겁니다. 농사짓기에 적합하지만 그냥 먹을 수는 없는 물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가나안에 흐르는 물은 그 갈릴리 호수의 근원지를 우리가 성지순례 갔던 분은 가봤지만은 지하에서부터 무려 1000km밖에서부터 만년설이 녹아가지고 내려오는 물이 흘러와서 가나안 땅에 터져 올라오는 거예요. 가뭄이 들거나 상관없이 계속해서 올라오는 겁니다. 그 맑은 물에 여러분 농사를 짓고, 그리고 그 맑은 물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며 목을 축일 수 있는 그 강이 그 속에 흘러가요. 그리고 여러분 거기는 지중해 기후 때문에 밤이면 이슬이 맺혀가지고 각종 과일이나 이런 것들을 비가 아닌 이슬로 자라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슬 먹고 사는 과일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 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 이들을 보내줬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십니다. 그곳에서 아버지께서는 40년 강야 생활 동안에 잘못된 습관을 다 뽑아버리고 어떻게 하느냐면 가나안에서 이제 이 장소에서는 새로운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한 거룩한 백성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기도하고 판을 깔아주셨어요. 그런데 광야의 세대를 잃어버린 세대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우상의 숭배와 그리고 각종 가나안의 문화를 되살려내가지고 엄란하고 퇴폐하고 더러운 그런 어떤 문화들이 그 속에 일어나서 그것을 뒤엎어버립니다.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아수르로 멸망을 받게 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도록 내어치십니다.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은 도대체 인류는 성경 속에서 보더라도 보여주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대는 굉장히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겁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왜 우리한테 이렇게 요구사항이 많은 겁니까? 그냥 가만 내버려 두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뭐 어떻게 하든 저떻게 하든 이왕 저를 태어나게 하셔서 제 마음대로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기대가 이런 우리를 우겨서 하는 것이고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것이고 우리를 옥죄오는 것일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기대는요, 에덴을 만들었고 그곳에서 사람이 고통 없이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기대는 가나안으로 그들을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가나안의 문화가 아닌 이 세상을 풍성하게 만드는 율법을 따라, 그리고 그 모든 율법의 내용이 하나님께 뭔가 이익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우리가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끔 하기 위해서 해로운 음식, 몸에 더 좋은 음식, 많이 먹으면 탈나는 음식,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먹거라, 먹지 말라까지 간섭하시며 식단까지 조절해서 주셨어요. 우리는 그것이 사사건건 불편하고 힘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요청하는 것이 당신을 위해서 하는 것 같고 나를 위해서 하는 것 같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의 삶을 향하여 풍성한 삶을 계획하시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복음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합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도적이 오는 것은 우리를 죽이고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함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기대는
풍성한 삶이 사라지는 것이 기대이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를 저버립니다. 제가 TV를 보다 보니까 어떤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읽은 적이 있어요. 아버지가 낙지를 잡으셔. 충남 순천인가 거기서 한평생 낙지를 잡으셔요. 그 낙지를 잡으셔서 갯벌을 휘짓고 다니면서 낙지를 잡아서 아들 서희를 공부를 열심히 시켰습니다. 중학교를 보내고 아버지 따라 낙지 잡으러 갈 때, 야 이놈아, 너는 따라오지 말고 집에 가서 공부해라. 그래서 아빠처럼 살지 말고 출세해야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며 낙지를 잡으셔가지고 세 아들을 서울로 입성을 시켰습니다. 좋은 명문대학을 나왔어요. 그리고 또 대기업에 취업을 했습니다. 그 대기업 중에 결혼도 잘했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30대 중반이 되어가지고 이 세 아들이요,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시골로 내려왔습니다. 참 기특한 아들들이죠. 그리고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직장생활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아버지 따라 낙지 잡을래요. 아버지 수입이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기가 막혀. 내가 빠지게 공부를 시켜가지고 너는 나처럼 살지 말라고 보냈더니 끼끗 가가지고 다 저지를 해놓고 돌아와가지고 낙지 잡으러 온대요. 여러분, 낙지는 쉬운 줄 아세요? 낙지는 여러분, 낙지 구멍이 46개의 구멍이 있어요. 그리고 갯벌을 통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게 노하우입니다. 46개의 패턴을 알아야 돼요. 그래 탁 뒤지면 낙지가 나오는 거예요. 아무나 뒤지면 하루 종일 뒤져도 안 나와요, 그런 사람은. 그때부터 이제 아버지 따라다니는 낙지를 잡으러 아들들이 다녀요. 근데 그 수입이 사실은 대기업 수입보다 낫더래요. 그래서 삼부자가 그렇게 낙지 잡으러 갯벌을 누비는데 저는 그 방송을 이렇게 보면서 뭐 했나?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었어요. 아버지의 기대는 다른 데 있었겠죠.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부모들은요, 이 세상의 부모 마음은 모르는 척 하지 마세요. 다 같은 마음, 아들 딸이 잘 되라고, 행복하라고 마음으로 철야하는 박 집사님인데 그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법이 있고 수많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불편하십니까? 그 모든 말씀을 저한테 한번 다 가져오 보십시오. 그게 어디 하나님이 당신이 필요해서, 하나님 당신이 불편해서, 아니 하나님은 불편한 것도 없고 필요한 것도 없어요. 오죽겠으면은요 마귀가 천사인데 배신을 했겠어요. 하나님 참 답답합니다. 사람을 좀 보세요. 그게 어디 사랑할 만한 짐승이지, 사랑할 만한 대상들입니까? 틈만 있으면 배신하고, 틈만 있으면 떠나고, 틈만 있으면 하늘 탓하고. 그게 내 사랑할 대상입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사탄의 생각이에요. 그래, 하나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떡하십니까? 내가 뭘 덜 해줘서 그런 것 같다. 내가 뭘 덜 해줘서 그런 거다. 근데 말 좀 해줘라. 내가 뭘 어떻게 덜 해줬니? 라고 극기하는 당신을 십자가에 내어줘요. 제사상 사망이고 죽어야 되는데 당신을 십자가에 내주고 대신 죽으심으로 어떡합니까? 우리를 향하여 풍성한 삶의 길을 열어주시죠.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기대를, 그게 부담일까요? 그런 하나님의 기대가 너무나 하나님의 탐심과 욕심입니까? 저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부모들이 희생을 감내하면서 자녀의 삶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그렇게 말씀하시죠. 비록 사람의 부모는 요구하는 것이 때로 시대에 맞지 않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 옳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만은 동일한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수준 딸리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시는 분이죠. 그건 하늘 아버지가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당연한 기대입니다.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용납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원하는 건 그 풍성한 삶을 위해서 이사야 5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 띄워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게 뭐냐면 복음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포도주와 젖은 복음의 상징입니다. 복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한테 가르치신 그 복음을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그 어떤 마약이나 술이나 그 어떤 걸 해보았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우리 영혼의 시원함을, 그리고 즐거움을, 기쁨을, 흥분됨을 주시는 겁니다. 그 어떤 것이 이것을 대체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젖은 뭐냐면 자양분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우리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따라합시다.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면 우리가 그 모든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와 그리고 자양분이 이 안에 공급돼 가지고 악한 죄를 이길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보시기 원하는 기쁜 그런 어떤 풍성한 삶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그곳에서부터 생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희생하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실망하셨고 오늘 본문에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극상포 포도를 심었는데 이런 덜 포도를 맺게 되었으니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고 내가 그것을 항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지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모든 편리와 모든 것들을 다 나는 제해버리겠다. 하나님의 실망, 하나님의 분노가 이곳에서 느껴집니다. 밭의 비유에서 좋은 씨를 뿌렸지만은 길가, 돌밭, 가시밭, 옥토의 밭이 있었습니다. 그 밭에 따라서 맺히는 열매가 달라졌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또 주님께서는 이런 비유를 통해서 마태복음 13장 2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더 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에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이렇게 물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가만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 그렇게 할 것인데 그러다가 가라지 뽑다가 곡식 한 알이라도 상할까 염려스러워서 가만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오래 참음을 너무 시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크게 실망하시고 낙담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가지고 우리한테 오래 참으시는 당신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이사야 55장에서는 극단적으로 내가 모든 편리를 다 거둬버리겠다고 말씀하셔도 주님께서는 그것이 다가 아니라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에 3절에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그래서 주인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아들을 보내면 그렇게 하지 않겠죠. 아들을 보냈더니 아들을 상속자라고 죽여버려요. 상속자가 죽으면 이제 다 이게 우리 거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죽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시고자 하신 일이고 당하신 일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상속자를 죽이려고 하죠. 마귀의 책동에 의해서. 그와 같은 일들이 그 속에 일어나게 되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진노하실 수밖에 없고 실망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애처롭고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끝까지 진노할 수 없고 끝까지
실망하지 않고 다시 우리를 향하여 손을 내미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54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화평의 언약들은 흔들리지 아니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 맹세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향해서 끝까지 진노하지 않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절대로 잘못하고 지 마음대로 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는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향하여 진노하지 않겠다라고 맹세를 하셔요. 여러분 좀 슬프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제공을 하고, 자, 여러분이 드라마를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 드라마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게 정말 모든 걸 다 주인공이 제공하고 대주고 그런데 그 세상에 그 아들이, 세상에 그 딸이 어떻게 하냐면 부모의 가슴에 비수를 막 꽂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저 나쁜 딸을 봐라, 저 나쁜 아들을 봐라, 붕괴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겁니다. 인류가.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5장 1절의 말씀을 다시 보고 다시 보고 다시 봤어요. 이 5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 짧은 절 안에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부르시냐면,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이로다. 아니 짧은 절이에요. 발끝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 내가 사랑하는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집에서 여러분 한번 결혼생활 20년 30년 한 분에 물어봅시다. 내가 사랑하는 당신이여 물 좀 주실래? 이렇게 해서 봤어요. 예? 근데 주님이 이 짧은 절에 어떻게 하느냐, 우리를 보고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노래하리라.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의 그 포도원을 다 제공하고,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리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위하여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봐라,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이 저기 있다. 주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지. 여러분 분노라고 하는 것은요, 사랑이 크면 분노도 커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랑이 커서 생긴 분노는 끝까지 분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맹세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5장에서 내가 울타리를 걷어버리고 거기는 비가 못 내리게 만들고 그래서 내가 완전히 항폐하게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사야 55장에서는 내가 맹세한다. 너희들에게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니? 이쯤 되면 눈물 좀 흘리셔야 돼요. 이쯤 되면 그분이 애처롭지 않습니까? 제가 들었던 쇼킹한 이야기 중에 한 가지는, 부흥회를 다닐 정도로 목사님이 그 교회가 꽤 괜찮은 큰 교회예요. 근데 이놈의 아들이 맨날 가출을 하고 맨날 사고를 치고 할 짓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도 도망 다니고 뭐 담배도 피우고 술도 먹고 고등학생이 그러고 돌아다니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저기 서울 가서 사보고 어디 가서 사보고 뭐 나중에 이제 교회 그 근사님들과 집사님 중에 남자분 집사님들이 수사관처럼 체포조가 생겼어. 그래가지고 목사님 또 나갔습니까? 잡으러 가고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잡아오는데, 이 목사님이 그 집사님 근사님 다 있는데 아들한테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아들아, 왜 그러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아들이 호주머니 손 찌르고 서가지고 아버지를 내려다보면서, 저는 그리 못할 것 같아. 깃방망이를 한 대 때리든지. 근데 그 이야기를 했더니
안 때려봤겠냐고. 옥상에 끌고 올라가지고 니하고 내하고 죽어보자. 사모님이 들고 뛰내리 보려고 별짓을 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그렇게 하니까 이 아들이 물끄러미 내려보고 있다가 아버지 잘못했으며 뭐 이런 것도 없고 물끄러미 내려보다가 그리고 휙 가더래요. 이런 뭘 잘못했습니까? 뭘. 근데 그 아들의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 있어요. 그때 시점으로 해서. 그리고 지금은 선교사로 나가 있답니다. 참 선교사나 만들기 어렵습니다. 혹시 이런 불효자가 있으면 선교 갈지 모르니까 빨리 효자 되세요. 예.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 잘못한 일을 가는데 그걸 두드려 패고 뭐 잘못해 이렇게 해가지고는 변화되지 않아요. 근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저는 이 본문을 통해 여러분이 이 생각을 좀 해요.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 짠하다, 애처롭다, 그렇게 말 안 듣는 나에게 이렇게 기회를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또 줬어. 살 길을 열어주고 그렇게 내가 다시는 너 안 쳐다보겠다 하더니 내가 맹세한다, 다시는 너한테 괴롭게 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하시다 걷기하는 당신 자신이 대신 십자가에 떡하니 달리셔가지고 무슨 잘못을 하셨다고 거기서 6시간 동안 그런 무시한 고문을 당하고 그리고 그런 모욕을 당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누구든지 날 믿는 자는 천국에 가게 되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이것은 사랑에서부터 시작된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되어진 일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보다 보면 2절에 땅을 퍼서 돌을 취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외부의 침략을 막아주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어떤 포도농사법에 있어서는 포도원 안에 술틀이 있는 게 당연해요. 술틀이라 그러면 뭐 요거만한 틀이 아닙니다. 웬만한 방만한 틀에 포도를 수확해서 집어넣으면 거기서 사람들 올라가서 막 밟는 거예요. 발로 밟으면 그 포도가 으깨져가지고 접이 나오게 되고 그것을 담아가지고 포도주를 담는 겁니다. 그러니까 술틀을 받을 때 포도향이 온 가손에 퍼지죠. 그리고 여러분, 와인이 익어가는 그 냄새가 진동을 할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는 그림은 이거예요. 너하고 나하고 이렇게 막 에덴에서 사랑하며 살기를 원했는데 에덴이 문이 턱 닫혀버려서 우리 죄로 인해서. 그리고 계시록에 이제 새 에덴을 준비합니다. 근데 요 가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배신과 끊임없이 하나님이 모멸을 당하시는 거죠. 우리의 죄와 우리의 교만으로 인해서. 그런데 이제 좀 하나님 아버지를 환하게 웃게 해드리는 변화를 시작해보면 어떻겠습니까? 나를 향해 그렇게 목매이시는 그 하나님의 이제 내가 좀 그 목매에는 그 하나님 앞에 아버지 제가 효자예요. 아버지 제가 이제 철들게요. 그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는 일을 해보는 것. 그렇게 해보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성경의 모든 요구사항은 뭐냐면 우리가 풍성한 삶에 이르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들이 아주 잘못되지 않은 이상은 부모가 원하는 것은요 뭐냐면은 자녀가 풍성한 삶과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간섭이 싫고 그것이 구속이고 그것이 나를 옥죄어놓고 내 삶을 막을 것 같은 생각 때문에 어떻게 하면 쾌락과 세상을 향해 뛰쳐나가지만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자, 사람의 부모에게는 뭐 잘못할 수 있다고 저도 온전한 건 아니니까. 근데 하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냐면은 흠이 없고 오류가 없는 분이셔요. 그런 하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요청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가게 하는 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환하게 웃으셔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감동이 되셔서 이것저것 할 것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라는 말씀으로 쏟아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복된 삶입니다. 그 그림이 완성되어야 되는 것이죠. 모든 걸 제공한 분이 완성하는 그 그림이 보여져야 되는 거잖아요.
모든 걸 희생한 분이 원하는 그림이 보여져야 되는 거잖아요. 왜 그 그림에다가 물을 끼얹고 왜 그 그림에도 오물을 뒤엎어서 해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일까요? 그러고도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나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에게 너희가 한번 판단해봐라.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니라고 묻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11월의 마지막 주에 12월 한 달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한 해결을 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너무나 힘들게 하지 않았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해가지고 내가 구속이요 제한이라고 생각하여 뛰쳐나가기만 널 구했던 건 아닌가? 나를 위해 모든 걸 희생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는 좀 그게 걸맞는 반응을 보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뭐 다 온전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저를 보면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합시다.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이시라 말씀하셨고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해 주셨습니다. 때로 우리는 서로 비교하며 그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만 사실 그 이면을 몰라서 그렇지 우리에게 가장 완벽한 것으로 또 완벽한 그런 하나님의 제공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것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의심하고 때로 다른 것에 기울여져서 취하여서 그것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으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음이여라고 환하게 웃으시는 아버지 앞에 이제 이 아들이 여기 있습니다. 이 딸이 여기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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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은 아버지의 진노가 아니라 아버지가 우리를 향하여 제안한 채찍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을 몰랐기에 그 아버지의 사랑을 이제 알았기에 돌아가는 돌이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더 이상 주님의 마음을 더 이상 하늘 아버지의 선의를 더 이상 하늘 아버지의 노래하고 싶은 사랑을 어머니 터리고 곡조를 바꾸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그 은혜에 힘입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 은혜에 힘입어서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 이곳에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이곳에서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품는 자 하나님의 사랑에 경가하여 돌이키는 자 되도록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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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실 분은 기도하시고 찬양을 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사 새 부대가 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다 같이 찬양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가슴에 손을 대고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여러분의 영혼의 고백을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다 눈을 감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주의 은혜 가운데 불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노래하는 대상인 우리가 그 대상이 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같이 헤어지리라 말씀하신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닦아내어 주시옵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거기에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의 여정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 앞에서 무엇을 경험하든 어떤 상황에 직면하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 그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의지하여 이기고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을 의지하여 회복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치유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반석 위에 세워지는 삶과 가정이 되도록 이끌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